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앞뒤에 계신 분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2년 반 전에 우리 윤서가 저와 함께 영어 캠프를 다녀오게 돼서, 영어 캠프를 다녀오고 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녀의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되고,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되니까 이번 영어 캠프에 우리 종윤이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서 한국 선교사님에게 크게 뺨을 맞고 어디 오갈 데 없을 때 MCC라고 하는 교회가 저를 불러서 오갈 데 없는 저를 받아주셔서 함께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재민이 송이 우리 청년도 아니네요. 이제 부모님 되시니까 오늘 도담이를 처음 만나게 됐는데, 제가 다 알죠. 우리 재민이가 헤어지고 얼마나 힘들어가지고 저랑 그때 누구지? 요한이랑 우리 정현이랑 재민이랑 넷이 청계산 올라가면서 소리를 질러가며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같이 나누면서 그때 막 그런 얘기들 막 하면서 얘기하다가 오늘 이렇게 이런 거 보니까 뭐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개인적인 어떤 부분이든 뭐 우리가 공적인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우리가 크고 작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지금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른손 물끈 쥐고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목소리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에스더서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 동안에 미국에서 낙태하는 법이 불법으로 이제 그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불법으로 판결된 이것이 뭐 좋든 싫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따져볼 때, 또 특별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하고의 관계 속에 생각을 해볼 때 이 법에 대한 판결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태가 불법이다. 뭐 이런 얘기죠.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생명 존중이 더 필요한 거냐, 뭐 여성 존중이 더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의 말씀드리고 오늘 이 부르신 교회 이 단 위에서 홍정표라는 사람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말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은 것은 낙태는 죄입니다. 낙태는 죄예요. 물론 이 자리 가운데 혹시 낙태의 경험이 계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 중에 회개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낙태는 죄이고 하지만 그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낙태이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아뢰이고 고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고 성경의 가르침이지,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고 힘든 환경 속에서 낙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위로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낙태는 죄지만 당신이 기도하면, 당신이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삶의 어떠한 부분 때문에 힘들고 많은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죠. 위로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주변에 낙태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회개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복음이고 교회가 외쳐야 될 복음의 선포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전 세계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 일들을 이루십니다. 뭐 여러분이 그것을 잘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권한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동참하냐 동참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뿐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더 1장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의 무대를 만들고 계시다. 무대를 만드시고 그 무대 위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 주님이 누구를 고용하냐면 저와 여러분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대 위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무대 위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순간인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무대를 만들고 계십니다. 에스더 1장 넘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면 그 후에 아수에르 왕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후가 언제냐면 1장 이후인데 1장과 2장의 사이에는요, 쉽게 표현하면 약 한 4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의 갭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왕으로 아하수에로 왕이 올라간 다음에 이제 내란이 일어날 것들을 좀 평정하고 중앙 집권화를 이루어서 자기의 왕권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푸고 난리쳤다고. 그 중에 이제 와스티 왕비가 이제 삐끗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단이 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약 4년 정도, 많게는 5년 정도로 보는데 이 사이에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에 뭐가 있었냐? 영하 300이 나오는 거야, 이 사이에. 에스더 1장과 2장 사이, 그 후에라고 하는 그 사이에 영하 300 있는 거예요. 300. 스파르타 외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페르시아 전쟁이 이때 일어납니다. 2차 페르시아 전쟁 속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에 승리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영화를 보신 분? 실패했죠. 살라미스라고 하는 해전에서 뭐 역사학자마다 얘기했다 30만 명 정도의 사람이 다 죽었대요. 완전 이제 패전한 거죠. 패전하고 돌아왔어요. 2장에 돌아서 그 이후의 시간이에요. 이제 16절에 말씀 보면 이제 지휘한 지 7년 이상이 되었을 때 왕비로 등극하는 것을 보면 한 4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에 실패한 왕입니다. 전쟁에 실패한 왕이 돌아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대중적으로 환영받지 못하겠죠. 그동안 이 힘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면 2장 19절 이하에 보면 모르드게가 활약을 하잖아요. 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알게 돼서 이걸 이게 그런 거예요. 전쟁에서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정치적 세력의 싸움들을 생각을 해보면 반란 혹은 이 왕에게 그 신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왕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2장 속에서도 곳곳에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의 무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5절 이하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라고 하는 무대 위에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일하시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그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일들을 가지고 역사의 무대 위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의 관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나오냐면 아하수에로와 와스티라고 하는 왕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후에라고 하는 그 한 마디, 그 마디 속에 전쟁이 있었고 전쟁에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돌아오니까 이 남편이요, 남자의 이 본능이 그래요. 실패하고 돌아와서 집에 들어가면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누구의 위로를 받고 싶어요? 집사님들 얘기 좀 해보세요. 권사님들. 남편 집사님들이 밖에 나가서 그날 험한 꼴을 다 하고 왔어. 밖에 나가가지고 직장 생활하다가 아주 험한 꼴,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지쳐가지고 집에 탁 들어왔어. 들어오면 누구의 위로를 받고 싶어요? 민영일 집사님. 누구의 위로를 받고 싶겠어요? 김다울 집사님이. 딸이라고 하지 않겠죠, 설마? 딸도 있고 아들도 있지만 제일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내한테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아멘. 아내한테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전쟁에 실패해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지금 왕비가 있어요, 없어요? 아내가 없어요. 지금 자기가 폐위시켰잖아요. 그러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는 거야. 내가 지금 위로받고 싶은데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네.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이러면서 이제 뭐 여러분이 틀어놓고 이제 듣고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혜로가 막 웃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입니다. 특히 선생님 부부의 관계에 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부부 생활에 성공하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비 부부가 되실 분들도 부부 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을 잘 공부하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김초희 자매 오늘 저기 촌첩장 가지고 돌리러 온 것 같은데 여러분 부부관계 성공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들 잘 확인하시고 알으셔야 돼요. 와스티 왕비가 왜 실패했습니까? 남편 자존심 상하게 했잖아요. 아하수에르가 왜 실패했습니까? 좀 그 순간에 좀 아내를 좀 더 사랑해 주지. 아내가 어떤 마음인지 좀 헤아려 주지. 아내가 하는 말에 잘 좀 기울여 보지.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와스티가 왜 안 나왔는지 좀 생각 좀 해보지. 아내는 남편이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좀 해보시지. 그거만 잘 됐었으면, 물론 이제 에스더를 생각하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건 잘 됐었으면 성공했을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막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크게 성공하고 돌아오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남편도 밖에 나가서 힘들게 돌아오는 거고 아내도 집안 안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런닝메이트입니다. 함께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죠. 런닝메이트와 마음의 고향은 다른 거다. 마음의 고향은 옛 추억으로만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마음의 고향이고 런닝메이트는 뭐예요? 함께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뛰어야 된다고요. 함께 뛰려면 페이스도 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더 느리게 가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더 같이 보조를 맞춰주기 위해서 좀 뛰셔야 돼요. 그게 삐끗해버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목사와 성도 사이도 똑같은 사회예요. 런닝메이트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잘 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같이 뛰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에 릴레이 금식 기도 좀 열심히 하셨습니까? 열심히 좀 하셨어요? 좀 같이 뛰어주셔야죠. 그래야 제가 좀 열심히 잘 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회도 좀 잘 좀 더 나오실 수 있으면 더 나오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기도해 주셔야죠. 저도 여러분에게 런닝메이트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뛰어주는 거예요. 내일부터 다니엘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뛰어주셔야 돼요. 제가 여름 사역을 앞두고 기도를 너무 많이 하겠다는 생각이 이만큼 들어요. 제 머리를 뚫어 넣었어요. 근데 이만큼 드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죄송한데 정말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보약도 쥐어주셔서 보약도 다 먹었거든요. 이제 건강도 다 돌아왔으니까 아무리 시간을 낼 수 있는 여러분 바쁘면 시간 낼 수 있는 순간이 아침 일찍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새벽기도 시작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니엘 영어 캠프 가기 전에 21일 딱 숫자를 세니까 딱 21일 딱 나와. 21일 동안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같이 뛰어야겠다. 이 시간을 같이 정해놓고 해야 저도 안 빼먹으려고 막 열심히 부리키고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참여하게 되고 여러분도 직분자들부터 목사님 이렇게 기도 얘기하는데 직분 받으신 분들은 다 열심히 하셔야죠. 할렐루야. 네, 기도하셔야죠. 웨이브 리더들 할렐루야. 되게 좋아한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김 병장님 아직 휴가 복귀 안 하셨는데 이번 주부터 저랑 같이 시간 되는 대로 아연이를 밀어내고 특별 새벽기도 반주를 좀 같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할렐루야. 네, 좀 약속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같이 런닝메이트가 돼서 함께 뛰어주셔야죠.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뛰겠습니다. 시작. 앞뒤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뛰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뛰게 되면 사단의 공격이 좀 심하게 됩니다. 하나 공격받을 거 2개, 3개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겹줄, 2겹줄보다 3겹줄이 더 위대합니다. 우리나라는 3을 좋아하잖아요. 네. 3, 3번 고기도 삼겹살
세계를 좋아하잖아요. 삼겹줄 우리 함께 모아져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 21일 동안 제가 오늘 책을 좀 못 갖고 왔는데 그 유명한 중보기도의 그 위대한 그 영웅 같은 아주머니 한 분 계세요. 이제 할머니가 되셨는데 신디 제이콥스라고 하는 할머니가 하는 대적의 문을 취하라고 하는 책을 챕터가 16챕터여가지고 이제 우리 애쉬웨이브 이제 그만 읽으시고 저랑 이제 한 챕터 한 챕터씩 새벽마다 중보기도 말씀을 선포하고 그걸 텍스트로 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중보기도로 지금 세워지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 중보기도의 핵심은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저희 부르신 교회 안에서는 영적 전쟁의 싸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가만히 제 사역의 스타일을 좀 이렇게 피드백 해보니까 제가 좀 많이 부드러워졌더라고요. 믿으십니까? 박연웅 믿으십니까? 내가 많이 부드러워졌더. 내가 잘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을 내가 조금씩 하게 돼요. 그래서 좀 강하게 좀 여러분들 좀 끌고 가야 될 시기가 온 것 같다. 그동안 좀 잘 알아듣고 알아서 하라는 이런 의미였는데 이거를 안 그러면 이거 아하수에로 이거 와스티 꼴 나겠어요 이거. 여러분 좀 강하게 우리 부르신 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금 이때에 우리가 힘을 바쳐 이렇게 올라가지 않 독수리 날개 친 것처럼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예요.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굳건히 먹으시고 우리 함께 이 부부의 생활, 이 런닝메이트의 생활 성공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관계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죠. 근데 나이 차이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베냐민 집하고 이제 역사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울의 집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의 왕가의 집안으로서 2차 포로로 잡혀오는 순간에 잡혀오게 되었을 것이다. 특별히 모르드게가 잡혀온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가문이 잡혀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맞고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모르드게가 왔는데 이 에스더가 고아가 된 거죠. 사촌 오빠가 나이 차이도 있고 딸처럼 여기면서 사랑하며 에스더를 애지중지하며 키웠습니다. 오늘 아시는 것처럼 결국에 이러한 그런 시국 속에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죠. 근데 여러분 단순하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자기의 왕비로 선택했을 때 그러니까 외모만 예뻐서 왕비로 선택했을까요? 에스더 말고 뭐 외모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많았을 거예요. 아니 뭐 차고 넘쳤죠 사실. 근데 왜 그 중에서도 에스더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긴 있는데요. 말씀해 보면 9절에 보면 그 왕의 내시를 통해서도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에스더를 이제 이 컴피티션이죠. 이제 시합을 벌여진 거예요. 왕비 되는 시합. 근데 여기에서 이 시합을 주관하는 자가 그 중에서도 에스더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었다고 얘기해요. 영어로는 favor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15절을 말씀해 보면 15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사랑받는 거예요. 영어로 favor죠. 나중에 17절 말씀이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에스더가 누가 봐도 단순하게 외모만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사귀어 보면 이 사람의 내면이 아름답고 할렐루야. 내면이 건강하고 생각이 바르고 품행이 좋은 거예요. 거기에 믿음까지 좋아. 이거는 사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아는 거거든요. 몇 수를 합을 나눠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외모만 이뻐서 겉에 보이는 좋은 모습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과 사람의 말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선함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게 누구 덕분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영향력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거를 모르드게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 모르드게가 부모가 없는 에스더를 가슴에 품고 자기의 딸로 여기고 자기의 자식으로 여기고 그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어른들은 잘 아시겠죠. 어른들이 이제 결혼의 때가 혹시 오면 양가의 부모님들의 어른들은 그런 걸 살펴봐요. 그쪽 집안은 어떤지, 뭐가 어떤지를 살펴봐요. 왜요? 그 집안의 내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성품과 자녀들의 삶이 어떤지를 나름대로 추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집의 어머니를 보면 그 딸을 알 수가 있고
그 집의 아들을 보면 그 집의 아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게 일반적이죠.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이제 제가 오늘 걸레다 들고 오라고 걸레 청소한다고 했잖아요. 네? 가져오셨죠? 걸레? 할렐루야? 네. 안 가져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저 뒤에 걸레가 많습니다. 오늘 다 10분만 다 같이 청소하면 한 번씩만 닦아도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예, 이제 이게 되게 좋은 나무예요, 여러분. 원목이고요. 엄청 무거워요. 내구성도 있고. 목수 아저씨 둘이 오셔가지고 한 하루 반 정도를 제가 아저씨들 막 구워 삶아가지고 하루 반 만에 끝냈어요. 내 옆에서 막 시다 노릇도 해주고. 저도 예전에 그 아르바이트 하면 목수 시다를 많이 했거든요. 저는 목수 아저씨가 늘 좀 좋아요. 예수님이 목수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수 아저씨 되게 부드럽고 재밌어요. 사담이지만 철근 아저씨들은 조금 거칠어요. 철근하는 아저씨들은 좀 까칠해요. 무섭고. 근데 목수 아저씨들은 되게 부드럽고 좋아요. 되게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잘했는데 요거를 누가 사실 연결해 줬냐면 정현이, 우리 청년회장 정현이가 한 게 아니라 정현이 아버지 장로님이 이제 오셔서 이걸 이렇게 해서 이제 오셨어요. 이제 목사 아저씨랑 같이 이제 밥을 이제 뭐 하루 반 동안 먹잖아요. 이런저런 얘기 하게 되는데 이제 목사 아저씨들 막 얘기하죠. 우리 김 사장님 아드님이 뭐지 기타 거기 학원 차릴 때 자기들이 가서 다 했다고 하면서 잘했다고. 근데 뭐 좀 있으면 결혼한다며요. 그 며느리 될 사람네 학원도 가갖고 자기가 다 해줬다고 말하면서 며느리가 좀 똑부러지네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막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김 사장님, 우리 정현이네 아버지 장로님이시죠. 장로님이 이제 건축업 사업을 하시는데 이런저런 얘기하시는데 미안해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좋은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아버지 옛날 얘기를 하시는데 참 김 사장님이 사장님에게 참 좋은 분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옛날부터 진짜 아무것도 없으신데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자수성가하셨다고 평가를 내려주시더라고요. 참 좋은 분이라고. 이런 얘기 참 듣기 쉽진 않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분이라고 입에 이렇게 침이 바르도록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다 30년을 같이 일했대요. 목사이시라고. 30년을 같이 일하면서 진짜 뭐 옛날에 컨테이너 박스도 했다며 컨테이너 박스도 하고 뭐 하고 사고 팔고 뭐 하고 자기가 어디 가서 뭐도 해주고 다 했는데 참 힘들게 사셨는데 그때도 웃음 잃지 않고 열심히 성실히 일하시다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장로님이세요 교회에.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서 그 교회도 가서 자기가 일도 하셨다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나중에 뭐라고 했는데요. 우리도 교회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목사였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꼭 하시라고 이런 얘기까지 했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정현이가 큐큐했던 게 좀 생각나더라고요. 정현이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기네 집이 5 식구가 단칸방에 살 때도 그때도 참 행복했다. 참 행복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정현이 점수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만 정현이가 정서적으로 애가 참 그래도 참 모나지 않게 잘하고 있다라는 내가 평가를 조금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지난 주말 이틀 동안의 시간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아버지의 영향력이 참 좋구나.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구나. 부모님의 사랑을 잘 돌봄을 받았구나. 그래서 참 모나지 않게 사람들 서글서글하게 잘 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정연아 이 정도면 내가 아주 많이 칭찬 진짜 많이 했지? 이 설교 시간 몇 분 안 주어지는 거였지만 3분 이상을 내가 할애했다 이거. 너 나한테 잘해라. 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에스더가 있기까지는요, 그가 왕비로까지 가기까지는요, 그녀의 삶에 좋은 관계가 있었는데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이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얼굴만 믿고 살았으면 막 살할 수 있었겠죠. 근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이 사랑과 때로는 공의로 보면 단칼에 얘기하잖아. 너 자기 민족, 유대 민족 이런 거 말하지 마라고 하면 에스더가 딱 듣는 거 보면 아주 모르드게가 정확했을 것 같아요. 절반은 사랑으로, 절반은 공의로 잘 양육하고 훈육하고 사랑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흐트러짐 없이 잘 살아가는 한 에스더의 사람이 있기까지는 제가 확신하는 것은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이런 관계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공의로 이야기하고 받아주고
또다시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에스더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홍정표 목사가 목회에 성공하려면 누가 필요하죠? 대답을 안 해요. 누가 필요하죠? 차원사님 뭐라고요? 아내. 와,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갈게요. 네, 아수에르와 와스디. 아내.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모르드게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모르드게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만 해주는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좋은 말만, 내가 원하는 말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마세요. 사랑도 해주되 정확하게 할 것과 하지 않을 것들을 구별하여서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을 더욱 귀하게 여기세요. 그 모르드게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하는 에스더가 있게 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우리가 저녁 시간마다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탁을 좀 드리려고 이걸 다시 한번 꺼냅니다. 저에게 있어서 홍정표 목사에게 있어서 부르심교회 여러분 이곳에 계신 성도분들이 저의 목회의 가장 우선순위 되는 대상자가 맞습니다. 전 여러분이 저의 우선순위 대상자인데요. 이번 여름 시즌에만 여러분에게 제가 좀 양해를 좀 구하며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다 소중하듯이 저의 옛 제자들도 되게 소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옛 제자들이 누구냐면 필리핀에 있는 MCC 교회의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청소년 청년기에 있었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위로를 받았고 같이 짧은 1년 정도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깊이 있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말도 안 통하고 문화적으로 다르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잘 그렇게 한 시간들을 보내고 지금까지도 그 관계들을 이어오고 있어요. 제가 주중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이만이라는 애다. 이만이라는 걔가 냉혈 인간인데 진짜 막 걔가 상처가 많거든요.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상처가 많거든요. 굉장히 힘든 아이인데 그 찔러도 눈물 하나 안 나는 애예요, 사실. 근데 저랑 같이 1년 있는 동안에 제가 헤어질 때 진짜 그냥 펑펑 울었어요. 그날의 이슈는 제가 가는 게 아니라 이만이 울었다였어요. 이만이 울었다. 제가 어떻게 울지?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말인데 그 이슈가 됐어. 이만이 울었다. 굉장히 저한테는 각별하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 한 사람들 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또 외적 성장할 수 있는 부흥의 시간도 주셨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성도가 없어요. 성도가 지금. 그때 뭐 1, 2부에 비해서 MCC 교회가 많게는 뭐 우리 교회 비교해서 200~300명씩 모였던 교회고 제가 담당했던 청년 청소년들은 100명까지도 모였던 시기였어요. 근데 없어. 청년이 2~3명 남았고요. 어른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놓고 다른 지역으로 선교하러 갔다가 노심초사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걱정되듯이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제가 기도하다가 여러 가지 여름의 사역들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제 삶의 지금 이 시즌의 비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번 여름 짧은 시간이지만 한 달 정도 되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MCC 교회 가서 지금 이미 지자자하고 얘기해서 우리 예배 같이 다시 시작하자. 예배 다시 시작하자.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데 한두 명씩 제가 좀 시간 되는 대로 신방도 하고 만나서 같이 예배를 다시 좀 시작을 하자. 이러고 있어요. 제가 그들에게 좀 모르드게가 좀 돼줘야 되는 시즌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는 모르드게가 많으니까 할렐루야. 잠깐만 저 좀 빌려주세요. 제가 MCC 교회를 참 제가 그런 마음이에요. 다시 세워야 됩니다. 주님 예수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모르드게의 헌신이 필요한 때 저와 여러분 부르는 그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모르드게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 그 모르드게로 인하여 에스더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그날까지
저 여러분들 헌신이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에스더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하수에로가 이방의 왕이고 우리가 실패한 왕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순간만, 이 관계적인 차원에서만 봤을 때 왕으로서 하나님을 상징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기 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몸을 단정히 하고 자기를 깨끗이 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의 향기가 날 수 있는 향을 바르고 가장 좋은 것으로 왕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그게 누구의 모습이어야 됩니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별하고 그리고 가장 거룩한 삶의 향기를 우리의 향으로 쓰고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이 그 어떠한 여인보다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 부르심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게 에스더와 아하수에로의 왕과의 관계입니다. 이 시즌이 우리 부르심 교회에게 에스더의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정결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